말씀 1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예루살렘 회의가 처음부터 조용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적지 않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팽팽하게 맞부딪히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맞서게 되고 오래 붙들어온 신앙의 방식이 충돌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시끄럽던 자리가 잠잠해졌습니다. 말하던 자리가 듣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기 입장만 앞세우던 자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귀 기울여 듣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 자리를, 사람들을 잠잠하게 만들었는가?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언이 논쟁의 열기를 잠잠하게 했습니다. 사람의 주장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심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지는 것은 그 순간은 사람이 자기의 의견과 말을 줄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크게 보기 시작하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 잠잠한 자리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마지막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갑자기 내려지는 결론의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한 뒤에 내려지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판결의 장면인데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입니다. 오늘 교회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과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판결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판결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어렵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멍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혜를 고백한 교회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다시 돌아온 사람 앞에서 교회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기서 온 무리가 듣고 있다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일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듣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분별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들리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13절에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의 판결이 그 회의의 최종 방향을 결정하는 무게감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권세를 앞세워서 말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먼저 들은 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말씀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의 태도이며 지도력입니다. 야고보가 한 일을 한번 보세요. 그가 두 가지를 연결하는데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일어나는 이 일과 말씀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질서가 중요합니다. 야고보가 자신이 가진 경험만을 가지고, 인간적인 경험만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말씀만을 가지고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현실, 현장의 삶,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미리 약속하신 자리, 그걸 하나로 연결시키는 분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분별하는 방식입니다. 내 경험이 기준만 되면, 내 경험만 기준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것이 맞다, 이렇게 폐쇄적으로 사람이 바뀌고 그것이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됩니다. 내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내 신앙이 누군가에게는 편견과 아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익숙한 것이 굳어지고 내가 익숙한 것이 정답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의 문자만 움켜쥐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행하시는 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든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붙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열어가고 계시는 현실의 삶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늘 항상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삶과,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균형감입니다. 말씀과 현실에 대한 균형, 믿음과 행함에 대한 균형, 은혜와 헌신에 대한 균형. 모든 믿음은 바로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오늘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자리에서 교회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고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내 감정이 먼저 앞서고 내 경험이 먼저 기준이 되면 사람은 좁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씀 앞에서 확인하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혼란스럽던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시끄러웠던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감정적인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내 주장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게 됩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말이 많은 자리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듣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가 인용하는 한번 말씀을 보세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아모스서 9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너졌습니다.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흔들리고 약속의 집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회복은
폐쇄적이거나 닫혀있는 회복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목적은 좁게 가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넓게 품기 위함입니다. 14절에 보세요. 야고보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으로 취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표현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주변에 머무는 사람들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멀리서 구경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문 밖에 세워두지 않고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친히 그들을 찾아가시고 돌보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14절입니다. 18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18절입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의 위로가 매우 큽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낯선 일입니다. 당황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알고 계셨고 처음부터 품고 계셨고 처음부터 그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인생의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증언하기를 사람의 눈에는 새로운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되고 계획된 준비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 하나님의 더 큰 경륜과 그림 안에 이미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놀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계획을 바꾸는 분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대응하는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고 내 뜻과 그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삶을 맡길 수가 있고 그 길이 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고 말씀으로 확인했고 그리고 내리는 판결이 뭐냐? 괴롭게 하지 말고 어렵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매우 깊이 있는 말씀의 깊이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더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더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 돌아오는 사람 앞에서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은 먼저 누군가에게 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멍에를 씌우는 게 아닙니다. 그 불필요한 짐을 치워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사람들입니다. 방향을 바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쪽으로 더 가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믿지 않다가 어렸을 땐 교회 나갔는데 이제 한번 다시금 교회 나가야겠다. 이게 오랫동안 마음에 있다가 탁 왔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오히려 누군가가 어려운 짐을 그에게 씌워준다. 그냥 찬양과 말씀과 기도 앞에 무너져야 할 그 시간 앞에 누군가 그에게 멍에를 씌워준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를 다시금 밖으로 내모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걸음을 돕는 공동체, 막아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기까지는 쉬운 것 아닙니다. 익숙하던 삶의 방식을 돌이키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다시금 어렵게 예배당의 자리에 그 문을 밀고 들어오는 것, 낯선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는 것, 오래 떨어져 있다가 다시 문턱을 넘는 것, 그것 자체가 엄청 큰 용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일 없이 매주 들어올 수 있는 그 쉬운 교회의 문턱이,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교회 문 하나 여는 게 며칠, 몇 달, 몇 년, 수십 년의 씨름 끝에 겨우 들어오는 걸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겨우 내딛는 사람 앞에 교회가 다시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그 수십 년, 수년 그 마음이 다시 닫힐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멍에를 내려놓아야 한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구체적인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누군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먼저 어디를 향하는가? 새 가족이 먼저 예배의 자리로 왔는데,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성도가 다시 돌아왔는데, 상처를 안고 겨우 발걸음을 옮긴 사람이 있는데, 실패를 겪고 사람에게 지치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채 조용히 예배당 한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는 무슨 말을 전해야 하는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순간 예배당 안에 어떤 한 분이 찾아와서 구석에 앉아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 어린 눈에 그분은 만취한 분이었습니다. 술 냄새도 나고, 그러나 괴로워서 울었습니다. 제가 예배가 끝나고 저희 아버님께 따졌습니다. 예배당 안에 술 취한 분이 와서 저렇게 앉아 있는 것이 맞느냐?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그 세상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저렇게 술에 취해서라도 예배당을 찾아왔겠느냐. 제 그 나이, 어린 나이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이 이 한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주고 그의 상처를 돌보고 그의 삶의 자리로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어떤 역할과 멍에를 씌워주기에 늘 여념이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품어주기보다는 누군가를 판단하기에 성급한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의 결론은 어렵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사람 앞에 교회가 또 하나의 문턱을 만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품고 계신 사람을 우리가 늦게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닫힌 문처럼 서 있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1절에 보시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오려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야고보가 어렵게 하지 말라고 말한 다음에 네 가지를 멀리하라고 또 권면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어떤 구원에 대한 조건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한 자격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뒤에 공동체 안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21절이 그 이유를 말해주죠.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당시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님들과 한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같은 식탁에 앉게 되고 같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같은 공동체 안에 교제해야 합니다.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오랜 시간 깊이 자리 잡은 양심의 문제가 있는데, 야고보가 그 양심을 또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을 이유로 또 문을 닫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함께 사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 식탁에 앉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옆에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은혜가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 안에서 함께 사는 사람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19절에 어렵게 하지 말라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다만 이것은 멀리하라. 환영하고 관계의 문을 열고 안내가 뒤따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배려는 그 안에서 함께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배려를 또 무시해서 안 되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배려가 없어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관계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함께 걸어가는 방식. 근데 이 순서가 뒤집히면 교회는 돌아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점검하고 평가하는 곳이 됩니다. 품기 전에 점검하고 함께 걷기 전에 기준부터 들이대는 곳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순서를 무시하면 공동체는 서로를 돌보는 결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자유롭다. 난 믿지 않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서 옆 사람의 양심을 밟는 것은 또한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헤아리지 않는 것도 복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공의에 내린 결론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교회의 마음을 깊이 있게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신 문 앞에 사람이 또 다른 문턱을 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겨우 한 걸음 내딛고 주께 돌아온 사람에게 교회가 먼저 짐을 얹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일에 늘 익숙합니다. 사람이 가진 한계입니다. 누가 부족한지 누가 서툰지 다 보입니다. 근데 매우 역설적인 건 다른 사람도 나의 서툼과 나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판단합니다. 누가 아직 믿음이 약한지 금방 압니다. 때론 그 판단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닙니다. 아주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부족한 사람이 있고 아직 성숙하고 자라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보는 눈은 굉장히 빠르지만 그 부족함 곁에 함께 머물러 주는 것은 굉장히 더딥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말은 매우 빠르지만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걸어주는 일은 굉장히 서툽니다. 정답을 말하는 입은 있지만 그 정답까지 자라가도록 함께 내어주는 마음은 부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어떤 문턱을 세우고 있는가? 우리는 정답만 말하는가? 아니면 함께 걸어갈 자리를 내어주는가? 제가 20살에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의외로 목사님 자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참 놀란 것은 목사님 자녀분들이 참 상처가 많아요. 뭐 어떤 상처가 제일 많으냐? 너는 목사 아들이고 목사 자녀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수십 년 동안 제가 무지 속에 있을 때 수많은 예배 가운데 졸면서 그 어려운 설교를 들어야만 했고 마음속에 불만이 쌓였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를 주일이면은 안방에 몇 시간씩 가둬놓고 그 읽어도 이해도 못하는 성경을 읽어야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불만이 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저에게 목회자 자녀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수십 년 동안의 설교를 들으면서 왜 저런 어려운 설교를 하나? 그러나 신학교에 가보니까 그때 어떤 한 말씀, 젊은이에게 전해지는 그 한 말씀, 자극적인 말씀을 탁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공고해지면서 갈급함이 살아나면서 그때부터 한 10여 년을 엄청난 말씀과 설교를 들으며 수많은 목사님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내가 무지 속에서 듣지 못했던 그 어렸을 때 성경 그 자체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그걸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품어주는 자리. 유진 피터슨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아버지의 설교는 매주 똑같고 듣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10년, 20년 지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다 들어보니 그 목사님도 매주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복음의 핵심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아버지는 매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복음의 핵심은 정확하게 짚고 계셨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깨달음의 문을 열어주기 전에 우리는 먼저 판단하고 그를 지적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어서 깨달음의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한 채 그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게 하지 말라. 내 곁에 서툰 걸음으로 주께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고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미 일하고 계신 시작하신 일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문턱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문을 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답만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을 괴롭게 하지 않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은혜의 빛을 비추는 해명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는 일에는 익숙했지만 그 사람을 세우고 품는 일에는 서툴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주께로 나오는 이들에게 새로운 문턱을 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결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평가보다 사랑이 앞서게 하시며 연약한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그러나 사람을 품는 마음 이름으로 거룩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사람을 밀어내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문턱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문을 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정답만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며 주님 앞에서 함께 자라나고 성숙해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